내려놓고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 다윗 하면은 나쁜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청부살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살인보다 그 위에 있는 죄가 청부살인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전혀 아닌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성군 다윗이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귀한 칭호를 받던 사람인데 오늘 왜 여기까지 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많아졌다. 사마 11장 14절, 15,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편지를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물론 우리야는 보지 못했죠. 밀봉되어 있으니까.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야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무서운 내용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이 암몬의 라빠성을 점령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도 부하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쓰는 이제 히브리어 쓰는 군사라는 뜻이 아니라 신복, 종, 다윗하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이 암몬의 라빠성은 요새 중에 요새예요. 아무나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고 특별히 훈련됐고 능력 있는 부하들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복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원래는 다윗이 왕이 출정할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게 되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성을 이제 이리저리 옥상에서 거니는데 아마 성이 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밑에 전쟁터에 지금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임신까지 이제 시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지금 밧세바하고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내고 앞으로 떨어져서 지낼 건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자기 아이가 지금 임신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휴가를 마치 주는 것처럼. 그래서 밧세바와 계속 이렇게 합방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계속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 방법을 써봅니다. 술도 먹여보고. 근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죠. 하나님이 중간에 딱 껴있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야를 다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라빠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으로 하여금 청부살인을 하게 하는 거죠. 뭐냐면 원래는 전쟁에서 보면 장군이 맨 앞에 서진 않아요. 우리야가 장군이거든요. 뒤에서 돌격 앞으로 물론 나를 따를 하더라도 장군은 이 맨 앞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야를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맨 앞에 사실 총알바지죠.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퇴각 명령을 갑자기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야를 놓고 우리야를 죽이게 하는 거죠. 적군으로 하여금. 자, 우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왕이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서 휴가를 나왔다가 지금 복귀하는 걸로 알고 얼마나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는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쌓여가서 그래요. 비밀이. 우리는요 2025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저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게 돼요.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있던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늘 당당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처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 겉옷, 또 갑옷, 이제 완전 군장이죠. 그런 걸 다 넘겨줄, 이걸 다 착용하고 나가라고. 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처음에는 입어봤어요. 잘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사울의 것을 거부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은 비밀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막대기 들고 물맷돌 들고 섰어요.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밀을 우리 가운데 쌓게 만들어요. 직장에서 비밀을 쌓게 만듭니다.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오늘 전까지 여러분들이 가라앉은 수종을 하셨다면 그거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비밀이 있어요. 남자와 부부간에도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거는 우리 둘만이 하는 거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둘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게 잦아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게 잦아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쌓아지면 제가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생생하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쌓아지면 병이 든다든가 죽는다든가 차라리 그러면 회개라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겨요.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비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비밀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한번 보십시오. 가인도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한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교회, 가정, 직장 모든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학생을 예를 또 드려볼게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컨닝하는 것은 아무도 그 시간에 몰래 컨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손바닥에 서서 할 수도 있고 컨닝 페이퍼로 만들어 할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결국 그게 드러나서 어려움을 당하든가 아니면 계속 가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게는 또 짧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비밀을 지금 가지고 사는가 보시고 철저하게 뉘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가라양수증을 썼다면 이제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변상할 게 없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둘이 만나가지고 속닥속닥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졌다면 그거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셔야 되냐면요, 당장 벼락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많아지면요,
내 삶을 통제해 줄 브레이크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장 14절, 15절, 16, 17절을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청부살인이죠. 그때 요압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아는 햇사람이고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갑자기 요압이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죽인다고 할 때 정상적이라면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전령을 당장 보내서 먼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도 아닙니다. 보내서 아니 폐하 최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 아닙니까? 왜 갑자기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요압이 그냥 그대로 청부살인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는데 내 삶의 브레이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브레이크가 돼야 되고 뭔가가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동을 겁니까? 아니면 죄악의 길로 가는 동조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같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아내랑 20년 이상을 살면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죄악의 길로 갈 때 힘든 얘기를 할 때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99%는 무조건 반대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당신마저 내 편 안 들면 내가 누굴 믿고 사냐. 지금 생각해보면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영화를 봐도요, 아내는요 조그만 폭력적인 것도 안 돼. 연령을 본다고. 연령 12세 봐야 돼. 12세는 재미없어요. 세계 문화기행 뭐 이런 거 봐야 돼. 동물의 왕국. 영화를 봐도 일단 연령을 보는데 하도 짜증나서 아이고 영화 나 이제 안 볼 거야.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제동장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처음에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계속 제동을 하셨어요. 계속 사무엘을 통해 제동을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안 들어요. 다윗을 살인하려고 할 때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 제동하셨다고. 그러면 안 된다. 미가를 통해서도 계속 제동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 딸까지도. 나중에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가던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85명 죽어도 멀쩡해요. 죽여도. 제사장 85명 죽여도 멀쩡하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엔돌에 신접한 예는 하나님 대신에 무당 찾아가요. 점괘를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데 나를 제동시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내가 말로, 내가 행동으로, 내가 모든 걸로 가는데 나를 제동시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죠, 상임이사국이었어요. 러시아가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 파견 안 됩니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차가 가다가 고장났는데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 대사가 못 온 거예요. 다 끝나는데 왔어요. 이미 파견하기로.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한국이. 유엔군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이시고 제동을 거셨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무엘상 29장 같은 경우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했죠. 미친 척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사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기스가 그런 거예요. 야, 다윗 부하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블레셋 갑옷 입고 우리와 같이 싸우자. 너희들 이제 우리 민족 된 거잖아. 우리한테 투항해 온 거잖아. 이제 다윗은 큰일 날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 이거 다 할 텐데, 그죠? 블레셋 갑옷 입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다 알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그 후유증이 심하겠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방백들,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됩니다, 폐하. 지금 다윗이 우리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전쟁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나서 우리 정부를 전쟁하면 여러분 그 안에 전술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전략이 다 있고 그것만 빼가지고 저쪽으로 투항해 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다윗과 부하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제동을 딱 주시는 거죠. 못하게 다시 시글락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다윗도 오늘은 청부살인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을 때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나발 알죠? 나발이 양을 치는데 다윗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먹을 것이 필요해서 좀 달라고 하니까 막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화가 나니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칼을 들고 와서 나발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죽이면 또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나서가지고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동장치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의 내 측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죄를 짓는데 제동장치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오히려 부추기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 많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졌을 때 가다가 엎드려서 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걸 통제해 줄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나의 제동장치를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교회 와가지고 막 나쁜 소리를 해요. 남편이 나쁜 소리를 해요. 그럼 아내가 여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하지 마.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소리를 막 해요. 아 그랬어? 어떤 놈이야? 나한테 좀 얘기해줘. 내가 코를 좀 비틀어 버릴 테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그만큼 중증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증으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그래도 덜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그래도 뭔가 요지가 남았을 때 하나님이 각각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계속 제동을 하신다고.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끝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걸 듣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밀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이 한번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무조건 막 악한 말을 쏟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어우르기도 하고. 근데 안 듣잖아요. 계속.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면 거의 끝자락으로 온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심장마비로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더듬어 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느냐? 마지막, 비밀이 있는 만큼 내 삶 속에 생각지도 않은 손실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손실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많으면. 자,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우리 한 명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일이 예기치도 않은 일이 일어나죠. 18절 17절에 보니까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부하 신복, 그 강력한 나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낸 그 신복 있죠. 그 신복들이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우리 한 명 죽이려고 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또 큰 손실이 뭘까요? 제일 사랑했던 오른팔과 같은 요압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요압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요압은요, 나중에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죽이는데도 요압이 나서고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계속 그냥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꾸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게 풀렸냐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다윗은 누구 죽였다고 그래요? 퀴즈 할 때도 우리야 전쟁 때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야 말고 지금 또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부하 몇 사람이 죽었다고. 이것도 풀리는 거예요, 연결이. 이 일 있은 후에 여러분, 다윗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어려움이 온다고. 다윗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자녀가 죽죠. 또 그의 큰아들 암논이 죽죠. 그리고 또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후계자까지 생각했던 압살롬이 죽죠. 그리고 또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또 아들, 아도니아가 또 죽죠. 내가 볼 때는 부하들이 한 3명 정도 죽은 건 아닌가. 하나님은 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다면 무너뜨리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비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서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있던 비밀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리고 가세요. 내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저부터 말씀드렸,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소리 먼저 저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적용하시고, 여러분 철저히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4장 1절,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시작.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요, 주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근데요, 우리 삶이 여러분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정확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으려면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비밀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큐티와 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비밀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큐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토요일 날 큐티를 보면 참 어렵더라. 몇 절 안 되는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원래 오늘 주일날은 날마다 샘물이 없어요. 저는 날마다 샘물로 큐티를 하는데 어제 그 큐티 갔다가 계속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설교도 설교로 같이 나누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간다고 기독교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잖아요. 구별된 자, 세상에서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 맛을 보면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염전을 크게 하시는 한 장모님이 이 소금을 가마니에 싣고 운반을 하다가 그만 니아카에서 떨어졌는지 니아카에서 소금 가마니 한 푸대가 지푸라기로 만든 게 가마니잖아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빨리 주워서 올렸는데 순식간에 다 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김장철이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해봤습니다만 큰 통에다가 소금을 넣고 민물을 막 저으면 엄청 안 녹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금방 녹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취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맛을 보면 순식간에 빠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늘 승리하시는 이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